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시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아까 많은 부처님을 믿는다 136쪽이었네요. 그죠? 136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믿을 진짜 신인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때로는 세상에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들도 있어서 믿음을 배신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장식을 한 장엄을 하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그 중에 139쪽에 여러분들이 왜 믿냐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서 성공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고 성공이란 양심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나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때때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져가서 매일 아침 기도문, 저녁 기도문 다 있어요. 가져가서 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체질화가 돼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지 이게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도문들이 들어있어요. 139쪽에 보면은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문이 또 들어있어요. 나는 타인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쓰다가 나의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신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만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과 신명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문. 또 이제 하루를 마치고 나서 하는 기도문들도 있어요. 저녁 기도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외우세요. 외워야 여러분들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가물에 콩나루도 어쩌다 한 번씩 읽으면 그냥 읽을 때는 좋다 그러는데 돌아서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저녁 기도문은 141쪽인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우 멋진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건강한 마음과 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기도문을 저녁에 하는 이걸 외우세요. 외우게 되면 그리고 131쪽에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여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줄기차게 외워서 누가 툭 찔르면 요 구절이 줄줄줄 나오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행복과 성취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절대로 어렵고 난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7월 23일부터 다시 BTN에서 녹화를 들어가는데 8월 초까지는 이제 그동안 관세음보살 신앙 천수경 관음 관세음보살 공중 수능원경 관세음보살 이름은 동장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관음 예문 참여문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관음신앙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불교를 왜 믿나? 불교는 뭘 믿나? 그리고 불교는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공부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안 돼서 불자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뭘 믿냐 그러면 내 마음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큰일 날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갈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흔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들여다보면요, 그 나쁜 마음만 들어있어요.
그 어쩌다 한 번씩 좋은 마음 낼 때도 있지만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치? 탐내고 성내고 어디서 또 교만하고 의심 많고 남잘 떼는 거 정말 속상하고 그런 마음만 들어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그 마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 불교는 마음 믿는 종교가 아니고 불법성을 믿는 종교예요.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계율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이제 뭘 믿나 뭘 부처라고 하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려야지. 여러분들 붓다라는 드라마 꼭 보세요. 저는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그 드라마만 봐도 내가 그 부처님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렇게 그 26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떨어져서 참 인도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참 멋지게 잘 만들었다. 그 지구상에서 제일 여성 이쁜 나라가 인도하고 러시아예요. 근데 요즘 이제 서양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잖아요. 한국 여자가 제일 이쁘다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돼요. 근데 하여간 붓다라는 드라마는 꼭 봐야 여러분들이 부처님 시대는 저렇게 살았고 저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멋지잖아요. 그래 지난주에는 부마대전 해가지고 대바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 모습 나왔대요. 싸우는 것은 안 좋지만 일단 불자들도 싸우면 이겨야 돼요. 지는 건 뭐 방법이 없어. 그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드라마는, 붓다라는 드라마는 여러 가지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다르타 태자가 물론 출가해서 성불하는 과정, 그 과정이지만, 요즘 보면은 그 권력을 넘겨주려고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갈등 구조가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은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하는 대나다타 부모님들의 그 헛된 욕망, 또 당신의 권력을 넘겨줘서 위대한 전사 왕이 되기 원하는 슈쿠다나 대왕, 또 그 속에서 고민하는 파자파티, 어머니의 고민, 이 보면은 참 인생살이가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경전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경전으로 나와 있는 게 하운경 입법계품이에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쉽게 말하면 시다르타 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다르타 태자가 과거생부터 수행을 해가면서 오는 보살행을 겪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미묘한 갈등, 이걸 그대로 드라마화한 거예요. 물론 지장경도 마찬가지고 법화경도 마찬가지고 시다르타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 태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전생과 금생의 보살행을 전부 축약을 해서 드라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경전인데, 그거를 쉽게 얘기 안 하고 하도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더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드라마로, 오늘날 같은 드라마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셨구나, 부처님 당시에 저렇게 화려했구나, 그렇지? 그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제가 전생에 지은 공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덕이냐면 부처님을 세세생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 하여튼 그런 원을 세우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부처님이 알아서 가르쳐달라. 그래서 전에 대학 다닐 때 처음에 이제 부처님 법문을 입문을 하고 절에 가서 한 6개월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머리 깎으러 들어간 건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하도 고식 공부하라고, 행정고식 공부하라고 해서 책 싸가지고 들어갔다가 며칠간 새벽 예불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맨날 불경을 읽으니까 그냥 그것만 평생 읽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아버지 뜻이 거꾸로 간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경전도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전생에 까마득하게 잊었던 원들을 거기 들어가서 다 찾았는데, 한 3일간 새벽 예불을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불자들이 그 전에 오면, 이제 보면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빨리 부처님 전에 3배만 하면, 그때는 3배만 하면 소원 성취 다 된다. 그렇게 3배, 딱딱 3배고 내려가봐라. 그럼 그거 성취돼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신심 나가지고, 저 이제 그절 서울 올라갈 때, 하여간 승복도 해주고, 신도에서는 구두부터 와이셔츠, 넥타이, 그 신사복까지 정장까지 다 해주고, 신인들이 승복해주고 그래서 아주 그리고 갔는데, 그 해에 촉파할 때 되다 보니까 한 3,000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절 불사를 잘 해주고 이제 그를 떠났는데, 그게 이제 그 부처님과의 인연 금생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불자는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가서 부처님께 3배만 올리면 소원 성취한다. 내려가라. 그러면은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래서 너무 고맙고 기뻤는데, 그래서 이제 늘 대학 때는 이제 밤에 공부하려면 미륵보살님께서 무착 천친이라고 하는 두 미륵보살 제자가 있었는데, 낮에는 수행을 하고 밤에는 천상계 미륵보살이 계신 도소천에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천상계까지 올라갈 힘이 없는지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니까 좀 된 거지. 늘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 시절에 밤에 이제 쭉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불경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공부를 안 했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들에게 불교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기초교리를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하니까, 이제 이 책이 저한테 어느 법우님이 갖다 주셔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발보리심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발보리심. 어떻게 해야 깨달음의 마음을 내서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인간 몸을 온 거예요. 지지볶고 쌓고 그렇게 하라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업에 묶여서 지지고 볶고 쌓고 아주 그러고 사는 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생은 고해, 고통받았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온 게 아닌데, 그러고 살아가고 온 게 아닌데도 과거에 어떤 업인가에 꺼져가지고 그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는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고, 불교는 그렇게 믿는 방법, 도를 성취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 불자들이 워낙 잘못된 가르침에 세뇌가 돼서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요즘은 한국 불교 아직도 비우면 안 되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스님들이 많이 생기고, 아직도 비워라 봐라 그런 스님들도 아직도 건재하더라고요. 그런 인류가 있는 한 그런 스님들이 있을 거예요. 인류가 있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데로 속지 말고 부처님께 첫 번째는 철저하게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냐면, 전생의 업연의 결과로 금생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주를 봐주는 것은 사주를 봐가지고 상담료를 받고 기도를 시켜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도 아주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주 목적은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운명을 개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4년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어쨌든 간에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전에는 아주 무명이었기 때문에, 부처님법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가르쳐 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방법을, 정말 행복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데 없는데, 이걸 가르쳐 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제가 의도적으로 검문을 하면서 내가 더 사주 받을 수 있어. 이거 살살 흘려가지고, 오게. 검문들, 저 스님은 저거 인생 상담을 해 주시는구나. 라고 요거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약간씩 흘려가지고, 그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방송 못하게 하니까. 근데 이제 방송국 BTN에서 그걸 알아채리긴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첫 방송 나가고서 그 스님 법문이 아주 위험한 수준의 아주 약간 밑에, 커트라인 밑에 왔다 갔다 한다고 앞으로 법문할 때는 미리 원고를 검열을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어차피 머리 돌려야지 안 돌릴 일이 없으니까 일단 불교를 믿게 해야 되겠는데 끌어오는 방법을 고민을 했는데 불자들이 다른 것 갖고는 소용없어. 사주 봐준다고 오거든요. 그냥 궁금하거든요. 그냥 그러거든.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끌어들여서 정해져 있다는 근거를 대주고, 그러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근거를 대주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정해진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해볼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지장경 독성 기도네. 그래서 멸정업, 정해진 업이 되는 게 뭐냐면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 근데 거의 최근 들어서 이제 정해진 대로 약간씩 안 사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그대로 가는데 그걸 약간씩 틀어갖고 사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거부가 왔는데 하여튼 저하고 이 절 시작할 때 같이 만났는데 그때 그분도 밥그릇이 아주 불투명한, 저하고 똑같이 교도소 법회를 가는데 초코파이 2박스 8,000원짜리 2박스 사가지고 가는데 어려운 그런 시점에 그분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때부터 같이 복을 짓는데 복을 참 잘 짓는 거예요. 이제 그분도 어느 순간에 가니까 절에 오게 되면 뭘 좀 도와줄까? 사는 거 똑같이 사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당 지고 나니까 소나무를 좀 심어줘가지고 절이 고풍스럽게 좀 꾸며줘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 산에 가서 좋은 나무들 해다가 여기 심어준 게 그 나무예요. 수천만 원 들어가는 거, 그지? 수천만, 우리 조선 솔나무.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저쪽 땅 사니까 18그루 나무 이제 또 심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복을 짓는구나.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해 일찍 들어나가지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전교 꼴찌를 한 따님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 졸업을 잘하고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국하자마자 입국 신고하러 부처님께 이제 온 거예요. 근데 20살부터 25살까지 20살부터 25살까지 엄청 힘든 놈인데 미국 가서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신나게 하고 온 거예요. 미래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루어졌을까요? 그럴 때 이제 걔는 복을 지어서 금시발복을 해서 그랬다. 금시발복을 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묘를 좋은 데다가 잘 이장을 해준 공덕으로 외손 발복을 먼저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된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멋지다.
근데 이제 일단은 어느 궤도에 타게 되면 그런 복이 열리게 되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쉽지 않은데 엄청 실이 힘들어했어요. 자녀 문제 가지고 힘들고 어디 가면 그야말로 음해 기죽어.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랑을 하고 다니는 그런 수준이 온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을 지어서 발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운명을 멋지게 고치는 방법들. 이 방법들이 불교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방법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지장경이기 때문에 읽게 되는 거예요. 이제 8월달부터는 일단은 모든 일요법회는 논산 본찰에서만 봐요. 그래서 그동안은 서울 도량하고 부산 도량에서 봤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논산으로 통폐합해서 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대원만 강해라고 하는 책이 요 3권으로 돼서 한 4,000쪽 되는데 일단 이제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7월 23일까지는 다 읽고 정리를 해서 이제 불교를 가장 멋지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줘야 되겠지. 이제 어제 어느 거부님이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참 고맙다고 그런데 왜 불자들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키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법문하는 동안에 소개시켜준 책들을 보니까 너무 불교가 멋지고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읽고 나서 불교가 이렇게 멋진 거로구나 알았다는 그러면서 계율을 지켜야 되겠고 채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이야기, 또 성운대사의 말씀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금강경 강의라든가,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읽고, 불교가 너무 매력적인 종교, 근데 왜 이런 책들을 하나도 소개를 안 해줄까요? 그걸 질문을 하는 저녁 공연하는데, 누가 중들이 공부를 해서 그 책을 읽어야 그 소개를 해주든가 말든가 하지. 그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원래 400권을 불서들을 소개를 해주기로 했는데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서 400권을 그 목록을 정해줄 거예요. 1차분 100권. 이제 미국에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자기개발서 또 성공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 잘하는 당신 성공하지 못하는 25가지 이유 이런 거하고 모조 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대학 시절에 그 불교 서적을 400권을 읽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에세이집은 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에는 꽃피네 그런 거 되게 싫어요. 꽃피는 줄 아는데 물론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건 좋은 것인데 제가 아는 많은 펀드 매니저,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선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건 순간의 판단 가지고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펀드 매니저 회사 CEO들 이런 분들이 물론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처님 법을 이용해가지고 본인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서적들을 원하는데 금강경 이야기, 또 금강경 다음자, 법화경 새로운에서 또 서운대사 인간불교, 또 계정에 이런 책들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멋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성인들에게 그 불교를 가르쳐야 되겠다. 지성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일단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불교. 지난 4월 달에 대만 갔을 때, 불광사가 성운대사 말씀이신데, 이분의 제자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성운대사의 인간불교에 대해서
그 한국의 법안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인간불교밖에 할 때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거 해야 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저는 이제 한국어 용어로 이걸 바꾸게 되면 실용불교. 얼마 전까지 기복불교라고 하려고 아주 정면 돌파를 해버리려고 하다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불교를 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기복불교라고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약간 말을 바꿔서 실용불교. 여러분들 현실에서 정말 빨리빨리 소원 성취하는 불교, 그걸 실용불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용불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간불교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불교가 이렇게 멋진 거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스님이 소개시켜주는 책들은 본인이 읽어도 너무 좋고 본인들 가족들에게 보내주는데도 너무 좋다고 제가 소개시켜준 책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지요. 다른 스님들이 쓴 책은 본인은 읽는데 본인의 남편이나 부인에게는 권할 만한 책이 못 되더라 그런데 법안 스님이 권하는 책은 본인이 읽고 주위 분들에게 누구한테 권해도 절대 비난을 듣거나 잘못 선택됐다는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불교도 꼭 읽어야 될 굉장히 좋은 책이죠. 불교는 지혜와 믿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지혜와 믿음의 종교이다. 중생의 번뇌와 고통을 없애고 지혜를 열어주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인간불교는 현무한 문자보다는 현실을, 개인보다는 대중을, 산속보다는 도심을, 개인의 이로움보다는 타인의 이로움을 더 중요시한다.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두 인간불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두 인간불교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기복불교, 실용불교하고 정확하게 맥락을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극락을 만드는 방법들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깨달음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깨달음이 뭔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현대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개념과 원리를 가르칩니다. 개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가르치고 개념을 안 가르치면 개떡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글을 써가지고 올렸는데 그분이 말하는 강의 법문에는 개념이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원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도대체 개념이 뭔지도 모르니까 못하면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세상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뭐부터 가르쳐야 되는 깨달음이 뭔지 이거부터 설명해줬는데 깨달음은 얘기 안 하고 깨달으면 행복해진다는데 도대체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아무도 그 원리를 이야기해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대답 못 하시겠지. 그게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여기 금방 성훈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믿음의 종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이 지혜는 단계별로 달라요. 세속적인 단계는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지혜에는. 첫 번째가 강한 호기심, 학구열, 판단력, 창의성, 예지력, 그 다음에 적응력. 요거를 우리가 세속적인 지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강한 호기심. 저게 왜 저렇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걸 찾아내잖아요. 그걸 강한 호기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다 보니까 강한 호기심과 거기에다가 학구열, 이 2가지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은 일본 선불교를 공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단순화시킨 작업이니까 그 스마트폰이 됐든 아이패드가 됐든 단순화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디자인 같은 것도 단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히트치는 불교를 가장 멋지게 현실에서 써먹은 분이지.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호기심과 학구열 요걸 가진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혜 있는 사람은 판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정신말을 빌려주고 또 뛰고 또 뛰고 그 다음에 또 빌려주고 또 뛰고 정신일까요? 지혜가 있을까요? 정신이죠. 그 판단이에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판단력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적응을 잘하는 거 어디 가든지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 모래 기름들도 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적응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창의성 있는 사람, 창의성 뭔가 새로운 걸 연구해내고 개발해내는 분. 그 다음에 예견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견을 하고 딱 그게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지혜는 그런 거를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 들어오면 그 지혜가 조금씩 달라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려면 삼학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꼭 공부해야 된다 이게 됐어요. 개정, 해. 그때 계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동, 해라 하지 말라는 걸 계율 이렇게 표현해요. 계율. 그 다음에 삼매, 그 선정.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들떠 있으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마음이 열받아 있으면, 화나 있으면 사람은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분이 쓴 4대 비극에 보면 오데로라고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이 그 다른 수건 하나 가지고 있다고 질투에 불타고 죽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면 올바른 판단력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든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우리가 삼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고요케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율을 안 지키고 마음을 고요하게 했다면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고 여기 우리 현실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거예요. 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지키는 분은 지혜가 있는 거고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갖고 고소당해갖고 잔뜩 불어주면 그건 지혜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치? 그 어느 분이 술 한잔 먹고서 그 술만 먹으면 남인의 집 가갖고 옷 걷어오는 게 또 버릇이 나오대. 그래가지고 그 경찰까지 가갖고 또 경찰관 가서 폭행해가지고 하고 줄줄이 이렇게 엮이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거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계율을 안 지키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열받았을 때도 가만히 약간 잠깐이라도 그 있다가 그 상황 판단 마음을 일단 가라앉히고 그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그는 그 선정, 삼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 사람이니까 요거는 그 뭐만 얘기만 하면 부르르 화내가면서 그냥 너 죽고 나 사자고 막 그 대들으면 그건 뭐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때 차분하게 누가 와서 빵 차 받았네. 그때는 이제 시장보라 하라고 벌벌 떠니더라도 조금 참았다가 나가서 아이고 잘 들어받으셨네요. 이렇게 나가자마자 그냥 한방 쥐어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자고 또 자동차에다 들여받고 그 사람 여기저기 부러지면 사고장 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라는 게 무슨 엄청나게 막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아니라 이게 지혜의 부주가 나니까 계율을 잘 지키는 건 지혜가 있는 거고 계율을 안 지키는 건 지혜가 없는 거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세상을 보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냥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얘기도 하기 전에 버릇 화내가지고 그냥 열받아갖고 뭐 때려 부시고 막 그러게 되면 지혜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첫 단계에서 사막에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 가면 지혜가 좀 달라져요. 금강경에 가면은 이제 그 부분도 있긴 있는데 유지계 수복자 그렇게 하고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복 닦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을 어떻게 닦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금강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부처님 빼놓고 그 다음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강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발 안에 따라 삼보리심자는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요게 이제 요 구절이 뭐냐면 발 안에 따라 삼보리심 요걸 줄이면 발보리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 꽃보리하고 찰보리가 있긴 있는데 우리 부자들도 떡보리 신자도 있고 찰보리 신자도 있잖아요. 그치? 네. 떡보리 신자도 있어요.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 이런 뜻이거든요. 깨달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깨달음이란 말이 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냐면 금강에서 나올 때는 발 안에 따라 삼보리 심자는 이 마음 어떻게 머물며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요렇게 머물고 요렇게 이 마음을 항복받는 거야. 근데 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2500년 후에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들은 2500년 후에도 이 구절에 대해서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지계 수복에 나오는 수복. 복을 닦는 게 뭐냐? 그게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보리심.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은 발보리심을 한 사람은 유지계 수복. 복을 닦는 사람이다. 복을 닦는다는 것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선연 그러니까 남들에게 좋은 인연을 맺는 거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고 그거를 우리가 그 마음을 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했으니까 금강경에서는 깨달음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남을 이롭게 하는 거 남을 이롭게 하는 거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한다. 어려워요? 쉬워요? 개념상으로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금강경을 읽을 때는 남을 위해서 뭘 이롭게 할 건가? 요걸 고민하는 거예요. 요것도 3단계로 고민하라고 했어요. 다시 정리해주고요.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자리, 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자는 스스로 자자고, 이로울 이자인데, 자리. 나도 이롭고. 이타, 남도 이렇게 한다. 여기 이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내가 내 학가림 잘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거구나. 이걸 첫 번째 깨달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쥐뿔도 개뿔도 없이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하고 다니면 남들이 우습게 볼까요? 존경할까요? 우습게 보죠. 그죠? 비무신. 육갑 때문에 그런 게. 육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학가림 일단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학가림. 그것이 세상을 위하는 길이에요. 형제간에도 어디로 몇 번 오면은 핸드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수신거 해놔버리지. 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만 빼고. 근데 대부분 형제간에도 그렇고 친인척간에도 그렇고 와서 아픈 소리 자꾸 하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안 기쁘지요. 안 기쁘다는. 그러면 내 학가림 내가 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세상을 위하는 길이에요. 남을 위하는 길. 남을 이롭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지?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잘 사는 거.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친척들한테 부모 형제와 친척들에게 이 나라 국가와 민족에게 또 더 나아가서 세계와 법계에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리 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살게 됐어요. 행복과 성공을 성취했어요. 그러면 나만 잘 사는 그때는 이제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 다시 깨달은 지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내 옆에 고통받고 있고 괴로움받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거. 훈련을 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심정사 가서 그 철야 기도를 하니까 좋아졌어. 너도 가서 하자. 이렇게 이제,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보통 꼬셔갖고 말 안 들어요. 왜 안 들으냐면 그분이 복력이 없어갖고 안 듣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딱 얘기하면 금방 따라 나서는데, 복이 없거나 운이 없는 사람은 죽어라고 말 안 들어요. 그러다 꽃가락 죽어버려요. 그런 분들 여러분 주위에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복이 없고 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도 있고 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보통 공들에 갖고는 그 지장경에 나온 것처럼 업이 무겁거나 암중한 사람은 말길보다도 끝내 존경심을 못 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중생들도 많아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잘 살고, 안심정사로 기도하고 이렇게 잘 살아졌네. 부부간에 맨날 쌈박질해갖고 눈탱이 밤탱이 10% 댕댕하고 하면 되겠는데 인고 부부 됐네? 어떻게 됐어? 그러면 나 이렇게 지장경이가 되네. 이렇게 하면 나도 한번 잃어볼까? 그런 문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번 가볼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나도 이로운 것, 내가 이로운 것을 남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상대방이 또 행복해져요. 그래서 행복의 씨앗, 성공의 씨앗이 너무 퍼져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하면 또 깨달으면 그 지혜가 달라져요. 그때는 그냥 너만 잘 되면 돼. 나는 이미 너무 다 잘 돼가지고 더 잘 될 게 없어. 그냥 너만 잘 되면 돼. 그게 누구냐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거의 뭐가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오로지 노래만 잘 되면 된다. 노래가 잘 되는 게 나한테 그 복이 오는 거야. 오늘날 사회에는 다단계가 그런 구조예요. 아래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잘 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사람은 앉아서도 그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복을 지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복력이 복을 불러들이는 거야. 불러들여가지고 내가 굳이 어디 가서 복을 취해야 되겠다 했다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저절로 불러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가장 좋은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또 부처님 전에 가서 또 복을 짓고 달라고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악깔이 많은 상태가 되고 그렇게 악깔이 많은 상태가 되면 이제 남들에게 꾸준히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유직의 수복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유직의 수복을.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을 많이 맺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남들에게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복을 짓는 거. 그거를 복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복을 짓는 것을 공이라고 해요. 공덕. 자기 자신에게 복 짓는 것은 공덕. 남에게 복을 짓는 것은 복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그런 복은 일어나질 않아요. 공덕만 이루어질 뿐이지 복이 일어나질 않아요. 남까지 이렇게 할 때 그때 복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이렇게 금강경의 깨달음, 금강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직의 수복이다. 그래서 꾸준히 복을 지어가는, 복의 인연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이것이 지장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에 들어가면 다시 또 달라져요. 금강경하고 마찬가지로 보시공덕으로 전부 다 회양이 되는 거예요. 보시를 해서 남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재물로 베푸는 거. 재물로 인연을 좋은 인연을 맺는 거. 둘째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좋은 인연을 맺는 거.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 부산 도량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는데 뭐냐면 부처님 말씀요 경전을 갖다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올 때마다 5개든 10개든 가져가서 주위분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도 안 팔기로 했어요. 그냥 나눠주기로 했어요. 먼저 산 사람은 손해난 거예요. 손해난 게 아니고 복을 진 거예요. 복진 거예요. 5,000원씩. 복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을 그만 짓고
그냥 유통 공덕으로 복을지라고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유통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5번 내지 10번 가져가서 뿌려주는 거예요. 나눠주게 되면 부처님 법공양 하는 법공양. 또 법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00원 주고 산 것은 재물공양이고 이거 나눠주는 건 법공양이에요. 법공양 공덕이 더 크니까 가져가 나눠줘라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 갖다 나눠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무량공덕 짓는 방법.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어제도 어느 법부님이 이렇게 공덕 성취했다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지게 되면 받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부처님 말씀도 이게 올해만 6만 번 찍었는데 떨어져가지고 없어가지고 다시 6만 번 또 찍었어요. 그래서 6만 번 찍는데 4천만 원 들어가요. 저 부자예요. 왜냐면 4천만 원 완샷에 딱 성금 주고서 찍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복을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합장주도 또 21만 개 지금 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져가서 만들어 오세요. 빨리빨리 나눠줘야 돼요. 21만 원. 초코파이도 월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주머니 안 털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냥 먼저 와서 복을 짓는 분들이 많아요. 복을 짓는 분들.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성취하고 와서 그 돈을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몇백만 원씩 밀어주니까 하고 남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한테 온 거 일단은 지금 온 것은 일단은 굉장히 잘 온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들 딱 하나 오면 저 주머니를 어떻게 털어낼까 내가 엄청 신경을 써요. 그래 내가 뭘 사러 가니까 어쩌고서 지금은 그냥 저절로 열어놓고서 와서 터주니까 내가 털에 분위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내가 복을 지니까. 계속 어떻게 복을 질까? 요 고민만 제가 하는 거예요. 요 고민만. 어느 부대에다 초코파이를 더 갖다 줄까? 그 다음에 어느 부대에다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은 6만 권 찍어가지고 곧 나와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토요일 안에 나오는데 6만 권 나오는데 일단은 3만 권은 육군 훈련소, 3만 권은 수도방위 사령부, 3만 권씩. 왜냐하면 이 책이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가니까 어떡하겠어. 무조건 쏴줘야지.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10개 정도씩 포교장이 될 거예요. 전국에다. 그래서 전국에 100개, 그 다음에 해외에 100개. 제가 뻥치는 것 같기도 한데, 뻥치나 치나 몇 년만 있어보면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뻥을 치겠어요. 그지? 왜 그러냐면, 빨리 이 좋은 불교를 빨리 접근하고, 다른 절에 가서는 부처님 전에 달라고 못하는 절이 많잖아요.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안진병사를 막 놓고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비 안 맞으신 일방얼방 보다는 보셨잖아요. 밤새도록 비 왔는데 안 맞으시는 거예요. 지난 5일간 장마통에도 일방얼방 보살님 비 안 맞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 한두 명이 봤어야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영혼도 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복을 지어가면서 다음 생도 준비하고 금생도 반복 계속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워낙 재물복이 없어갖고 신도 하나 꺼리기만 하면 제일 고맙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미 전부 발복하고 나니까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하고 기도하고 걱정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달은 다 안 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거의 모든 토요 기도를, 철야 기도를 일단은 전반기는 제주불가하고 제가 해요. 새벽 기도하고 같이 할 테니까 와서 기도해가지고 복을 일단은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고 안신정사 보려 와서는 무조건 달라고 큰 소리를 부처님. 저한테 이 책 가지고 온 대학교 5년 후배가
제가 출가하면서 그 정경대 누구 출가했대 그 소문이 많이 났었다더라고. 저는 제가 무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알았더라고 저를.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을 가지고 온 제 동무는 부처님 전에 가서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부처님 나를 불자로 만들었으면 책임지세요. 책임지. 그래가지고 책임지라고 몇 번 가서 부처님 전에 했더니 꿈마다 달라이라마가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너 달라이라마 만나러 가라. 그래갖고 거기 가서 달라이라마 앞에 가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책임져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8월달부터는 이제 더 그야말로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시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국내외에다가 100개, 200개의 도량을 내려면 여러분들 주머니가 더 훨씬 지금보다 더 빵빵해져야 되거든요. 빵빵해져야 되니까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시켜서 일단은 채워놓고서 털어야지. 목표는 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빈털